저는 말씀씨가 없어서 간증문을 적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은 조용년 형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 2월부터 12월 14일까지 10개월간에 대한 CTI 제자 훈련 과정을 수료를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CTI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좀 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정년을 마치고 작은 회사에서 한 5년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제가 전공했던 분야의 회사였고 또 미쓰비시라는 회사에 10여 년간을 제품을 주문을 받고 제작해서 납품했던 이런 회사에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주된 항목은 지하철과 KTX에 들어가는 전원 공급 특수 변압기에 대한 설계와 제작 납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저를 부르셨던 사장님께서 지병을 통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웠던 시간을 지내면서 새로운 사주를 만나게 됐고 회사가 그 회사로 그분으로 넘어가게 됐죠. 저는 그 회사에서 그냥 일하게 됐고 제가 맡아서 일했던 것들은 영업과 그 다음에 제품을 납품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일들을 총괄해서 책임자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주가 처음에는 괜찮았었지만 이제 4년이 지난 후에 서서히 그분의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였던 관계로 그러한 사장의 그 본색을 통해서 제가 회사에 근무하기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영업을 해야 했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납품을 해야 했습니다. 작년에는 큰 공사를 3건을 수주를 했는데 이러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주하고 납품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주가 그것을 당연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신앙 양심에 어려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편법적인 일에 제가 무뎌져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했고 저도 그런 일에 함께 일하고 있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좀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다. 욥기 8장 6절에 말씀하고 또 주의 궁정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 말씀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듣게 됐습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이 회사를 계속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야만 될까 하는
이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고, 이런 고민 가운데 제 자매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자매가 동일하게 저와 같이 분별을 하고 이제 회사를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 11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 정도 더 근무한 후에 12월 25일 제가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근무할 때 회사가 곤지암이라는 곳에, 경기도 곤지암이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말 부부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를 떠나고 보니까 이 주말 부부의 생활을 적게 돼서 좋았고, 또 그동안 이 사주의 그 잘못된 방법에 대한 일이 있어서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서 마음이 편해졌던 게 이제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새해가 돼지고 이제 정월이 되면서 자매가 저에게 CTI에 함께 가서 배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었고, 저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고 장로님께 상의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린 후에 주저하지 않고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학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작년 말에 10월서부터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결정이 되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저의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런 훈련 과정을 허락하신 것으로 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타의 20기가 이번에 기수가 이제 20기인데, 20기에는 부가 저희 가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청년이었고 한 67%가 청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기혼자들인데, 심지어는 저희 나이가 한 50여 살 차이가 지는 이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의 차이는 났었지만 그렇게 뭐 어려움을 갖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교제가 잘 안 되거나 하는 부분 없이 빠르게 친밀한 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훈련생이라고 한다면은 어디서든지 연령에 관계없이 남녀소 구분 없이 동일하다는 동일해야 된다는 이런 훈련생의 특성과 또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였던 이런 은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입학식을 하게 되고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후에 각각에 대한 자기 소개를 갖고 바로 이제 학과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들어가서 염려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과 함께 이런 과목들을 다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단체 생활을 하는데 잘 어울려서 할 수 있을까, 또 제 체력이 잘 유지가 돼서 10개월이라는 긴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염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강의를 듣게 되다 보니까 과목 하나마다 몰두하게 되고 강사님의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하루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더욱 신기하게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강사님의 이 말씀들이 너무 훌륭해서 한마디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참 노트에다가 열심히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이런 세월이 되었습니다. 과목 수는 27과목에 책으로는 9권으로 된 교재와 별도의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이제 귀납법 성경 연구라는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 이 방법은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관찰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모으는 것이고, 또 해석은 주의 깊게 이러한 말씀을 조사하는 것이고, 또 적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결정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 균화법적 성경 연구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 연구의 방법을 이제 배우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보게 된 것이 잘못됐구나, 영예적으로 내가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균화법적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고, 문자적, 문맥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말씀을 연구하여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또 그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성경은 신비한 책이 아니라는 것과 곧 성경은 역사다 하는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 깨닫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제가 알아가게 되다 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목적은 무엇에 있는가? 또 왜 인간은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끌어 갖고 계신가? 또 구약의 말씀은 무엇이고 신약의 말씀은 무엇이며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끝에는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회에 이루시려고 하고 계신가? 이러한 사실들을 이 10개월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레들린이라고 하는데, 브레들린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이며 언제부터 어떻게 이러한 브레들린이 시작이 되었고, 또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참 저에게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강의를 듣는데 가장 큰 적은 졸음입니다. 그래서 이 졸음을 이기는 방법을 나름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있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고, 또 졸음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저는 그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이 졸음을 쫓아버리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간식을 주 사이에 먹으면서 이런 또 잠을 깨는 이런 노력도 했었습니다. 우리 자매는 안 하던, 먹지 않던 이런 초콜릿이나 과자류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없었던 당뇨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기는 중단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덧 졸업을 하는 이런 시기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10개월이나 이 기간을 보내야 되느냐 하는 염려도 있었는데, 과목 한 과목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쫓다 보니까 어느덧 이런 졸업 여행이라는 이런 때가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소감문을 써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또 졸업식을 하게 됐습니다. 참 놀랍게도 많은 곳에서 성도님들이 와셔서 우리 23명이 되는 졸업생의 졸업을 축하해 주게 오셨던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빠른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매우 이제 아쉬워하게 됐습니다. 언제 이 세월이 흘러가지, 언제 졸업하지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무 세월이 빨리 흐르구나 하는 이런 아쉬움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10개월 동안 정들었던 우리 동기 훈련생들이 헤어짐을 아쉬워했고 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면서 우리의 각각의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고 또 우리가 배운 것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이런 소명을 각자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훈련 중에 저를 반성하게 했던 이들이 좀 있습니다. 왜 진작 이러한 훈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고 10년만 내가 빨리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어도 내가 많이 달라졌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내 청년 때 만약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청년들도 계실 것이고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시는 것이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정말 확실하게 사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본 훈련 과정을 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50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들을 이제 지켜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정말 그들이 반듯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범사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려는 이 생각이 젊은 청년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니 더없이 귀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러워해지는 이런 마음을 제 자신이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으로 온 청년들, 그들의 가치관은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진학하기 전에 또 취업을 하기 전에 또 사업을 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왔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선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부터 구하는 이 청년들의 모습은 굉장히 제게 감동이 됐고 귀중하게 보인 것입니다. 또 그들의 아름답게 나는 향기는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이제 빠뜨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참 저희들을 잘 가르치시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26분의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러한 우리 브래들린의 이러한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이러한 강사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시태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깊은 감동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같이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배운 것들을 말씀으로 배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소명을 갖고 우리를 지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 저는 이 강사님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또 화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을 이들은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저 개인으로서도 귀한 이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년간 제게 눌려 있었던 이런 어려움들을 자유케 해주는 귀한 시기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저희에게 말씀의 용기를 주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이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제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게 하셨고, 이 말씀은 목표가 분명하다면 과거를 잊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제게 필요한 용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받았습니다. 이제 제게 주시는 목표를 알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10개월 동안 쭉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배워가면서 제가 나가야 될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불안하게도 아직까지 제게 그러한 말씀과 또는 이 사명을 제게 보여주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말씀이 있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CTI에 지난번에 김홍렬 형제님 오셔서 CTI 제자 훈련 과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홍보물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위한 성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성도, 삶에 지쳐 영혼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성도, 인생의 목표를 주님 안에서 정립하고자 하는 성도에게 제자 훈련 과정에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CTI 홍보물에 써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 홍보물은 CTI에 입학하기 전에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할 때 보게 됐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 홍보물을 보면서 이 중에 제게 해당되는 게 두 가지의 항목은 해당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누구나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누구나 이러한 크리스찬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이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시고 많은 지원이 또 많은 분들이 가서 공부하는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끝으로 저에게 이러한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공부를 하게 됐고 저에게 어떻게 방향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도록 하는 마음,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